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사도행전 강해를 지금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강해는 2000년도에 했고요. 두 번째 사도행전 강해는 2011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사도행전 강해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두 번째 사도행전 강해 하고 나서 제가 책을 하나 냈죠. 책 제목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 책을 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쭉 다시 제가 이 진도에 맞춰서 설교를 쭉 할 때 그 책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또 다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은혜라 그럴까? 그런 거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한 사람이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시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글이죠. 그때 이 의사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함께 있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감옥 밖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다는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여간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 곁에 의사 누가가 함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그의 인생 마지막 시간에도 의사 누가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을 참 많이 도와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하는 것이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말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황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이 확실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책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은 누가복음이지요. 누가복음에도 누가가 기록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그 누가복음이 누가 기록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자의 이름을 따서 누가복음 그렇게 붙인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글 안에는 누가가 기록자다 하는 말이 없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다 알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두 책의 수신자가 같고 또 문체가 비슷한 것을 보면 두 책의 저자는 동일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누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데오빌로 각하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왜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기록을 했느냐? 그 이유는 그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가 수신자인 것이 나오고 있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먼저 쓴 글이 무슨 글일까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먼저 쓴 글에서는 언제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2절 끝에 보시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누가복음 끝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이 말씀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는데, 이 베다니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승천하셨는가 하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감람산의 높이가 또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찾아봤더니 800 몇 미터예요. 서울에 있는 북한산이 높이가 800 몇 미터인데 두 산의 높이가 비슷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는데 감람산이 그렇게 안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보니까 우리나라 북한산이랑 비슷해요. 제가 북한산에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 그때는 되게 높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막 이 가파른 길을 선택을 해서 가느라고 굉장히 높게 느껴졌는데 우리나라 북한산하고 감람산하고는 높이가 비슷하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도들을 만나시고 그 후에 승천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확실한 많은 증거를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보여주셨죠.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4번 나타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날 저녁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같은 날이에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탁하셨고, 그리고 그날 같은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거니까 일요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고 일요일 저녁에 처음으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주일 뒤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여드레는 며칠을 말하는 거죠? 8일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드레를 지나서 하는 이 말은 일주일 뒤에 그 말이에요. 일요일부터 그 다음 일요일까지 세면 며칠 나옵니까? 8일 나오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7일이고요. 일요일부터 그 다음 일요일까지는 8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요일 날 부활하셨고 일주일 뒤에 여드레 뒤에 일요일을 포함한 8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신 것도 무슨 요일에 나타나신 거예요? 일요일에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도 일요일, 두 번째도 일요일에 나타나셨죠. 두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는 특별히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으니까 도마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셨죠. 세 번째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세 번째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나타나셨는가 하면 베드로를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특별히 베드로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죠. 이 날은 무슨 요일인지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요일 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확실하고 세 번째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는가 하면 승천하시던 그날이죠. 승천하실 때 제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날 예수님께서 제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4번이고 그 이상일 수도 있죠. 근데 단지 성경은 4번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엠마로 가는 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여 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한꺼번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착시 내지는 착각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소문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도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들이 모이는 곳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고린도전서 15장이 기록될 그 시점에 살아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나타나 주셨으면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절에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 끝부분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3절 끝부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나타나셔서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저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메시지인데, 거기서 말하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종일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어떤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시종일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주로 뒷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그 앞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못 됩니다. 잠시 살다가 다 가는 거예요.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 두고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오라 하시면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신의 몸을 벗고 변화된 몸으로 주님 만날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이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5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5절에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결론은 뭔가 하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의 핵심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지요. 오순절 날에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몇 날이 못되어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며칠 뒤에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뒤에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며칠 계셨다 그랬죠? 40일 계셨다 그랬죠? 40일. 근데 성령이 임한 것은 오순절 날이었죠. 오순절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도 결국은 무슨 요일인가 하면 일요일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은 항상 일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주일은 항상 일요일입니다. 그 일요일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수를 세가지고 하나, 둘, 셋, 49, 50 하면 그 50일이 무슨 요일인가 하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을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성령 강림절은 항상 일요일이에요. 부활주일도 항상 일요일.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날도 무슨 요일이었다고요? 일요일.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신 것도 일요일, 두 번째 나타나신 것도 일요일,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도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에 쭉 내려온 전통이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일날 주님을 예배한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사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성령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성령 보내주시는 것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하고 함께 말하는 구절들이 여러 곳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구절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상반절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반절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자연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3절 4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 말씀도 잘 보시면 성령 부어주시는 것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에스겔 39장 2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도 보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 부었다 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했다 이런 말을 함께 말을 하고 있죠. 회복과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함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제자들이 생각한 회복은 로마로부터 회복되고 독립하는 그것을 생각했겠죠. 물론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어쨌든 정말 좋은 질문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어부라고 해서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이분들이 유대인이고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드디어 회복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계속해서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성령 보내주시는 사건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갭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 있는 시간적인 갭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교회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한동안 시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회복될 그때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거의 끝나는 시간인데, 그 두 시점 사이에 이 기간이 교회 시대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교회 시대에 이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증인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인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의 땅끝은 어디였을까요? 땅끝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말하겠죠.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어디에서 끝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당시 땅끝의 중심은 로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딱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이다. 그리고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우리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족, 늘 가까이 지내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유대는 우리의 친척들, 우리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죠. 우리의 사마리아는 알기는 알지만 그렇게 썩 가깝지는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땅끝은 어딜까요? 우리가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땅끝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옆집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옆집 사람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분명히 위에 살고 아래 살고 옆에 살고 바로 한 동네에 사는데도 잘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의 땅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친척들,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가끔 보는, 별로 친하진 않지만 가끔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늘 복음 전하고 복음 전도가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쭉 올라갔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구름 위로 쭉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눈으로 보는 가운데 하늘로 쭉 올라가셨어요. 쭉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라진 거예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셋째 하늘로 가셨습니다.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대기권이라고 할 수 있고,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주 공간을 초월한 어느 곳에 셋째 하늘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을 우리 성경은 다른 말로 낙원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셋째 하늘, 낙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머리로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곳입니다. 우주 공간은 여러분 이게 3차원의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3차원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주 공간도 3차원의 세상이고, 그렇다면 이 셋째 하늘은 4차원 아니면 더 이상의 그런 세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셋째 하늘은 우리의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주 공간에는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블랙홀. 그 블랙홀은 실제로 있는 곳인데요, 거기는 중력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모든 거 다 잡아삼킵니다. 빛도 잡아삼켜요. 그래서 그거는 시커먼 구멍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름이 블랙홀, 시커먼 구멍, 이제 그런 뜻인데, 우주 공간에 실제로 있는 곳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서의 시간 개념, 공간 개념은 여기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근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다 파악할 수 있느냐? 파악을 못해요. 그렇다면 셋째 하늘도 있겠죠? 우리 예수님이 제대로 보는 가운데 하늘로 쭉 올라가셔서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지신 거예요. 어디로 가 계시느냐? 셋째 하늘. 그곳을 우리는 낙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곳에 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지금 그곳에 있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강도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그 거지 나사로도 지금 낙원 셋째 하늘에 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 지금 다 그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먼저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들 지금 거기에 가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가 계신 예수님은 언젠가는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디로 다시 오실까요? 감람산으로 다시 오십니다. 스가랴 14장 4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어디로 오십니까?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아까 지금 승천하신 장소는 어디였죠? 베다니, 그렇죠? 근데 베다니가 감람산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곳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이 땅에 있는 것을 봐도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점점 많아지고 기근과 홍수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이 사는 그거는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은 미리 살짝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AD 70년에 멸망한 나라가 2000년 지나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모든 것이 사실이고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 밤에라도 죽으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앞에 사실 서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 우리가 오늘 밤에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날까지 복음 전도에 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